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여성을 봐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직접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을 한번 조각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은 점점 피가 말라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과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조각상만 바라보고 날마다 껴안고 그리고 그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하루는 신을 찾아가게 되죠. 신이여, 제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자, 그러자 신은 그 조각상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조각상이 변해서 된 그 여인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피그말리온 효과죠. 즉 기대가 학습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생님이 한 학생을 향해서 너는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분명히 모범생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를 가지게 되면 정말 그 학생은 나중에 우수한 학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꽃에 물을 주는 것보다 이 물을 마시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그 꽃을 키우면 정말 그만큼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기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잘 알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도 제 아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30여 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함께 얘기도 하고 함께 먹고 자고 때로 다투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겉핥기식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또 체험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형성되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기를 더욱더 깊이 소원하고 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대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책을 읽는 것도 어렵고 또 운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때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 가지가 보이게 된다 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직도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해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 충만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마지막으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군사와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까지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해져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의 부모님도 저에게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그 기대가 저에게 부담으로 와 닿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반항도 하고 또 기대와 정반대의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기대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를 사랑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기대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더 깊이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의 영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리고 지극히 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하나 그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대를 깨닫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